신약성경 약 167페이지 내지는 8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공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25번째 시간 마리아의 향유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만으로 약 3년하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날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4년 내지 4년 반이 걸릴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주일날에 일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 중이었는데요.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가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정말 비싼 나드 기름을 가지고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약 300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적용하면 그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이 좋은 기름이었던 향유 냄새는 그 예수님의 발에 붙자마자 그 집안은 저녁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책망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일행들의 회계 역할을 맡고 있긴 했지만 가룟 유다는 이 돈들을 사실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 일행의 지갑을 속된 말로 삥땅 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은근히 일행의 돈을 훔쳤으면서도 뻔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가리켜 말리지 마라. 마리아의 이 행위는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늘 있지만 자신은 항상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곧 자신이 떠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마리아가 왜 나드 향유를 깨트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는데요. 먼저 향유 사건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향유 사건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향유 사건의 오해, 향유 사건의 이해,
그리고 적용,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한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유 사건의 오해입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나드 향유 한 근입니다. 자, 보시는 저 식물이 바로 나드라는 식물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로마 테라피에 잘 사용되는 꽃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 꽃의 기름을 짜서 만든 그 나드 향유가 이제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나드 향유는 12온즈 정도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정도의 양이냐면 여러분들 뚱캔이라고 아실 거예요. 음식점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음료를 시킬 때면은 요즘에는 저렇게 뚱뚱한 캔, 줄여서 뚱캔이라고 하는데 저게 약 35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350ml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소량의 나드 향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드 향유 뚱캔 정도의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삭,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겉으로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지갑을 탈탈 털어서 자신의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린다라는 행위처럼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본문을 겉으로 묵상했을 땐 그래, 저게 헌신이지. 저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해주는 것,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려면 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종교인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교회에는, 세상에는 규모 있는 사역을, 규모 있는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하시는 그 헌신들이 아름답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단순히 헌신의 개념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마르다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굉장히 고귀하고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고, 마르다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일은 마리아의 헌신보다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치 부자의 커다란 돈은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만 돈이 없어서 몸으로 헌신하는 그 성도의 행위를 딱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 접대 사건을 묵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느라 바빴던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돕기는커녕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너무 좋아요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열이 받는 거죠. 나는 바빠 죽겠는데, 국 끓여야 되고 밥 지어야 되는데 쟤는 저기서 말씀만 듣고 있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일로 와서 식사 준비하는 것 좀 도우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화면에 보시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몫을 택하였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마르다의 식사 준비 행위와 마리아의 예배하는 행위를 비교하는 구도로 착각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도는 마르다의 식사 준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예배하는 행위는 정말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저기서 등장하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저것은 무엇이냐? 마르다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 처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어느새
나는 열심히 일하고 쟤는 왜 열심히 일하지 않지라는 남들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했던 그 하나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흐트러지게 되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일은 안 중요해, 마리아의 일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마르다가 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을 그래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받아들였다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처럼 식사 준비를 또 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죠. 식사 준비는 자기 아랫사람에게 시켰겠죠.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예배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은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을 드리는 행위를 했으니 커다란 헌신을 한 거고, 마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 준비나 하고 있으니 그의 헌신은 마리아보다 덜하다라는 비교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성과주의로 성도를 판단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로 흩어져 있거나 그 농도가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은요,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신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기들이 노력했지만 내가 노력했어요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의 것이래요.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신 줄 압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흐트러져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이죠.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 이렇게 준비되어서 솔로몬의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다윗 왕은 많은 것을 바쳤지만 그 신하들은 적은 것을 바쳤으니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고 다윗의 신하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다 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어떤 헌신의 크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르다와 비교하는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말씀의 의도를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복주의 형태로 인한 헌신의 비교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성도들은 막 하나님께서 헌신을 했으니까 더 들어주시지라는 이상한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은 헌금을 내고 적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향유 사건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살리신 일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57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모두 나사로가 살아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회를 소집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가다간 다 예수를 믿게 될 거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다. 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가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자, 정확하게 나사로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을 잡아야 한다라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명령이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예수님은 어떤 차원에선 몸을 좀 사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라는 예고를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족과 친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자주 만났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쩌면 이 마리아 가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시체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체의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시체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라는 유대 사회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형식이 향유를 바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신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육신의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영의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낙원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는 이 향유를 자신의 오빠 나사로에게 쓰려고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오빠가 실제로 죽었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 시체가 담겨있는 무덤을 갔을 때 그 무덤 문 가까이만 가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향유를 나사로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쓰게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온전히 예수님의 발에 남김없이 붓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요, 사람의 신체 중에 발이 의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은 행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행위를 찬양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늘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덮고 살았었습니다. 그 수건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사랑하는 남편과 관계를 맺을 때라거나 사랑하는 남편이 요구할 때, 그때 이제 머리에 수건을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신랑도 아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때 당시 여성의 머리 길이는 여성의 지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긴 머리를 갖다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더러울 수 있는 신체 부위였던 발을 닦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가장 낮은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은 향유는 놀랍게도 일정 공간 안에서만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집의 공간에 나드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50ml짜리 콜라 여기다 붓는다고 여기에 콜라 냄새가 다 퍼지겠습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 향기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것이고, 수십 명이 모여있는 사람의 공간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 나드 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신체 부위는 발이었습니다. 그 발은 사람들의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재산인 가장 영광스러운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낮은 이 인간의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겠다라는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이 본문은요, 마르다는 식당 봉사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섬겼다라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적용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정작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보고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정작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그 일행들의 돈을 조금씩 훔쳐서 자신의 사유재산인 밭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진짜 도둑이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말은 번지르르게 하게 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삼가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 3번의 예고를 들었던 제자였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기는커녕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은혜 팔아버리잖아요. 게다가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결코 하지 말아야 했던 극단적인 선택까지 자행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지 지옥에 갔을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 거라고 추측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어쩌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유일신으로 섬겼던 그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했던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갔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죠. 자, 설령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죽습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신복들을 다 펼쳐놨어요. 저기 예수가 보이면 당장 납치해라. 저기 예수가 보이면 끌고 와라.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죠. 왜요? 우리가 나사로 사건을 묵상했다면 알 수 있지만 마리아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오빠가 죽으시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예수님 안 돼요. 뭘 죽으러 가요? 절대 안 돼요. 제자들은 말렸죠. 하지만 마리아는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이리 비싼 걸 나한테 쓰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써야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하고 온전히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행위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행위들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도 같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행위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마리아의 향유 행위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즉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말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일어날 수 있음,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설령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완전히 다른,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상상했을 때 받아들이기 싫고 이게 하나님이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긴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머리를 풀어헤쳐서 가장 낮은 곳, 더러운 신체 부위를 상징하는 그 발을 닦아내면서 자신의 가장 큰 물질과 가장 큰 영광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생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이원희 선교사님의 갓난 아기 규성이가 한 달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던 것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영상도 틀어드렸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에 반나절 동안 이 선교사님의 아기의 세균성 폐렴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오후 3시, 4시쯤인가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기억이 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카톡방에 제가 공지를 올렸어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이원희 김주빈 선교사님의 2살도 안 된 아들이 베트남 안에서 국제병원에서 세균성 폐렴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거든 후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정말 놀랍게도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후원해신 금액이 총 21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인원의 도움 없이 말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타 교회에 비해서 좀 작고 아담한 교회 사이즈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신 건 결코 아담하고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원희 선교사님이랑 얼마나 친하십니까? 밥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분이 하신 선교 하나만 우리가 들어봤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분을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의 비용도 저에게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후원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후원 금액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돈을 조금 벌게 됐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돈이 생겼는지 좀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협력 선교사님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후원이 선교사님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원금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반나절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서 모은 후원금을 드립니다. 통장에 입금합니다. 근데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더웨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연령대가 이제 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또 다음 세대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세대 선교사님들의 연령대가 다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그 선교의 대를 잇는 선교사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선교사님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심지어 아기가 태어나서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현지로,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먹고 자고 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 선교사님이 맨날 울고 남자 선교사님도 울고 우리가 여기 온 게 잘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정말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맞나? 내가 그냥 나의 어떤 호기로움으로 선교를 결정한 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 짧은 시간에 모인 그 후원금으로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아, 성령 하나님께서 더 웨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도우시는, 저희 가정을 도우시는 이유는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이 베트남 안에서 저 베트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이주민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대요. 어떻게 보면 2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랍게 그분들이 국제병원에서 원무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됐었던 그 돈이 딱 210만 원이었대요. 참 놀랍죠.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섬겼던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고하는 것이 되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시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의를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하시든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주님께 드리시든 하나님은 그것을 성령의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 인간의 이성이 최고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마저도 계산을 하는 거죠. 나의 이 부족한 헌금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현실을 사느라 현생을 사느라 바빠 죽겠어서 사실은 24시간 하루에 10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날을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바에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따라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 그냥 세상이 주는 위로를 먹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가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내가 가진 것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데나리온도 안 될 정도의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하나님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비교의 구조로 더 많이 헌신해야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구조로 해야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더 많은 수익을 거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취직해 있는 직장에서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드린 것을 예수님의 제자는 멍청한 짓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더웨이 교회에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는 비단 더웨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도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비단 이 더웨이 교회에서 종교 행사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닌,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바깥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